야고보서 5장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자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세 가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간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의미가 뭔지, 또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 질투가 없으면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질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 기도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빗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빗소리를 실제로 들을 때까지, 실제로 볼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를 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의 기초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며, 그 말은 관계를 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올바른 관계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관계 가운데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간구해도 듣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는 죄를 말하는 게 주님과의 관계가 그 죄로 인해서 막혔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도 올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는 분리되지 않아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바로 한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잘못하면 서로 용서를 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야 너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엘리야의 기도는 의로운 삶의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 우리 기도에 있어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어떤 의인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증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성도들에게 뭘 요구해요? 의로운 삶을 요구해요. 누구와 같은 삶으로 성숙해 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다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닿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부터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부터 어디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냐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의인들은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빛을 성령이 비춰진 그 조명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말한 의인은 한 번도 실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의인은 자기 행위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됐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 됐지만 우리는 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이지만 반복적으로 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말씀해요. 죄에게 넘어지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인이어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때로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은 뭐냐면 의인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고 받은 의인이잖아요.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의인들이,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성도들은요, 죄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아니에요.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은요, 죄에게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완벽하게 죄를 범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죄를 짓지도 않는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성도는요, 죄에게 넘어지면 회개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킴을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의인들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죄에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새로운 의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성도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특별히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요한일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매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응답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자 보세요.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기도응답과 계명을 지키는 것, 의로운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먼저 보세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응답이잖아요. 구한 바를 그대로 응답받으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야 응답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의 선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결코 우리가 사는 의로운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응답하신 분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부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 때 기도에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응답이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야 의로운 삶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게 대한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기도응답이,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기도응답이 속히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이 원리를 14장에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은 내가 안 줬어요? 그럼 21절 안 해도 돼. 21절만 해도 돼. 21절 22절만 봐도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주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대. 기도 응답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자, 똑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따라서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의 계명을 즐겁게 지켜요.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지켜요. 지키면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요? 야 상주해야 돼. 누구야 지금? 알았어. 우리 둘이요. 너희들 둘이 짝꿍인 거 알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 상 준다고 했잖아요. 얘기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서 기억해서 줄게 이렇게 할 거. 진짜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야 보수 진보에 빠지지 않아요. 나는 보수 진보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보수 진보라는 이데올로기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 이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참 이념이라는 걸 뛰어넘지 못하고 진리와 보수를 나는 전라도니까 진보고 나는 경상도니까 보수라고. 성경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 이념 진리를 다 이겨야 돼. 극복해야 돼요.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로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회에서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이념과 어떤 유행과 그 시대 풍습을 이야기해도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의 풍요와 시대의 풍습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아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야. 이걸 안 믿으니까 그냥 거기에 편승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는 이념을 믿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아멘.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을 믿어요. 이념 진리 그거에 왜 휩쓸리고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화를 내고 거기에 여러분 혈기를 부립니까? 진리를 따라야지.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되고 이민자를 우리가 이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정말 더 신뢰하게 돼요.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럼 그분의 말씀이 즐거워요. 즐거이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이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속히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관점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과 어떤 시대의 조류의 풍습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앞에 하나님 관점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세상이 어떤 것을 주장해도 혹 성경의 말씀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의 길 가도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신앙 올바로 갖지 못해요. 성경이만이 진리라는 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 못 가져요. 주님 못 따라가요. 다 적당히 타협하지. 시대의 조류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게 돼 있어요. 이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주님의 관점만이 그 관점이 내 관점이 돼야 돼. 보는 눈이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역대상, 사무엘상 보세요.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더라.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관점이에요. 우리의 눈도 하나님의 관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과 성령과 진리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따라서 하시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 우리 모두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오직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응답 주께 얻을 생각도 하지 말래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 주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근데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대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그렇게 응답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 데리고 무엇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믿을 건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제가 이번 계속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신 7가지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7가지 다 하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성지순례 보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뭔지.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 나눴던 거예요. 지금 다 금요기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가를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어떻게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진리를 믿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는 치유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바로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본보기를 예를 들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치유에 위한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확신은요 2가지 면에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2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확신할 수 있는 2가지 근거. 첫 번째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는 따라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돕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면, 그래서 유다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래요? 어디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교제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진리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쳐준 그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받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잖아요. 우리 지금 살폈죠. 엘리야도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다니엘도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시몬과 안나도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속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선지자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시몬과 안나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미 실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그 약속을 실상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실상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인데 한번 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줘야 돼요. 3장 14절 너무 중요하게. 예, 저기 나왔어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대. 약속을 이룬 자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붙잡고 드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것도 마찬가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도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해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에 웨슬리 부흥, 대각성 부흥, 그리고 미국 대각성 부흥, 영국 대각성 부흥,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1907년도에 있던 장대현 교회 대각성 부흥이 있는데, 웨슬리 두엣이라는 사람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따라서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그런 책을 썼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여러분 한번 써서 찾아서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헤브라데스라는 지역의 부흥을 소개해요. 예, 헤브라데스 부흥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부흥의 한 주류예요. 거기에 중보 기도자 두 사람이 나와요. 노인이에요. 여자 노인이에요. 시골에 있는 섬,
섬에 있는 루이스 섬 바르마스 마을에 있는 자그만 섬에 있는 두 노인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이 두 여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작정 기도를 해요. 매일 밤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을에 이 섬에, 이 작지만 이 섬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작정하고요. 이 두 여자가, 나이든 두 여인이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줬냐면, 그때 당시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덩컨 킴벨 목사님이 계셨어요. 찬송가 작사하신 분, 봐보면 그런 이름이 나와요. 그분이 부흥 집회를 전국 영국을 대형 제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 지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할 거라는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두 분이 동시에. 그리고 나서 그 응답돼서 1949년 9월 12월에 실제로 덩컨 킴벨 목사님이 그 섬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는 것이 분기점이 됩니다. 그때 그 부흥 집회 있고 나서부터, 집회가 있고 나서 무거운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통해 자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부흥이 마을로 확산됐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아요. 마을로 가고 시대로 가고 민족 가운데 흩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1949년부터 1953년도까지 거의 한 6년 동안 계속적인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집에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자기 죄를 지적해서 꼬꾸라져서 집에서 회개하다가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그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경찰 간부가 와서 킴벨 목사님에게 제발 저들 좀 교회에서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술집이요, 다 문을 닫았어요. 술집이 문을 닫고 버스가 운영됐는데 그 버스가 사람들을 날리는 게 아니라 예배로 인도하는, 예배 집회에 나르는 버스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집회가 보통 2시, 3시까지, 새벽 2시, 3시까지. 주일 아침에 겨우 교회 출석했던 사람이 4명, 5명이었는데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이 헤르마스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부흥,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할머니의 기도를 사용하셨다. 기도 먼저 하시게, 성령이 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권과 성도의 동참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나중에 이 던컨 킴벨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 두 여인의, 늙은 여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지역의 부흥을 일으켰지만 이 두 여인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두 여자는 부흥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은. 모든 부흥, 영국 대각성 부흥이든지 미국 대각성 부흥이든지 그 기도에 부흥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옥스퍼드 7명의 학생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먼저 기도가 있었어요. 두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주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 기도의 미랄이 되길 원하십니다. 기도를 원하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다음 주부터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언된 말씀들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라고. 실제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다 예언됐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뭐예요? 역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된다고요. 역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가 되도록, 실제 역사가 되도록. 2000년 전에 실제로 그분이 약속대로 오시셔서 이루어짐으로 역사가 된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의 역사가 된 것처럼 역사가 됐잖아요. 지금 다 우리가 현재 오늘날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되는 거, 실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얘기를 지금 흥분해서 미리 해버렸네. 이거 참. 예언은 역사가 된다. 예언은 역사가 된다. 예언은 역사가 됩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